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세례 요한에 관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데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그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것 같기도 한데 세례 요한이 반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것 하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특히 이단인 사람들이 그러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마다 신천지 이단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서로 싸움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다 이렇게 흩고 교인들을 빼내가서 이단 교회인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때문에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신천지 이단 우리가 교회에 맞으면은 신천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피켓도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도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왔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세례 요한에게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가 이런 마음으로 관찰하러 온 거예요. 굉장히 대적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후반부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역시 이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적인 세력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악역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두 그룹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은 12장 34절하고 23장 33절 두 번 더 나오는데 총 3회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 임박한 진노를 피한다. 이 표현이 조금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요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되게 심하잖아요. 산불이 엄청 심한데 산에 불이 나면은 이 산에 있던 뱀이 그 불을 피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리저리 도망가는 그런 어떤 장면.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 독사들이 임박한 진노, 이 불이 났을 때,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그것을 피해서 저리저리 자라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그런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어떤 삶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촉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특히 특권층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기를 그것이 아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약간 그 워드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말로는 돌들, 자손 전혀 비슷함이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어가면은 좀 비슷합니다. 돌들은 히브리어로 아브나이야 이렇게 부르고 자손은 베나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나이야로 베나이야가 되게 하실 수 있다. 뭔가 좀 비슷하잖아요. 나이야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런 속담을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할 수 있다. 돌들로도 자손이 될 수 있다. 아브나이야로도 베나이야가 될 수 하게 만들 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이 독자들은, 이 성경을 처음 받았을 독자들은 약간 살짝 미소를 띄울 수 있어요. 아, 뭔가 좀 그럴싸하네. 돌들이 자손이 됐다.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절 넘어가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유대에 있는 여러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은유적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속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 모조리 불 속에 던질 것이다. 우리가 나무를 하러 갔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이걸 찍어서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너무 나쁜 열매를 막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거는 그냥 땔감으로 쓰자. 그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중에 하나가 회개하였다고 말하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에게 거짓말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이 또 교회에 나와서 사기를 쳐요. 그래서 돈을 갈취해요.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기를 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돈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돈으로 내가 돈을 찾아서 사기꾼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철저한 몸부림이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믿음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집에 가보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설탕과 물엿 이런 걸로 가짜 꿀을 만들고 계시더라. 찬송가 열심히 부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가짜 꿀을 만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밌으라고 그런 얘기를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시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사실 정말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도록 나는 날마다 회개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회개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회개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항상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또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옛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과정,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날 데이 1부터 해서 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막 오늘 예수 믿었어. 내일부터 사도 바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씩 조금씩 빚어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연합법 부흥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80세가 된 목사인데 한 40년 이상을 목회를 했는데 지금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바로 목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고 목사로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는 게 목사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서로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응애응애 하다가 갑자기 어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저 사람 부족하지 나도 부족하지 하고 서로서로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주는 세례는요,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가 주는 세례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세례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관련이죠.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로마서에 따르면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이제 신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 그것이 핵심이죠. 율법을 비춰보니 죄인임을 깨닫게 된 그런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 정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그 정도라면 성령과 불 세례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차원이 다른 두 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날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의 심판이 오시기 바로 이전에 지금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기회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완전히 온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입성하기 위해서 회개할 그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